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또 한 절을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한 절을 읽고 말았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땅에서 피해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땅에서 도망쳐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되는데, 모압 땅을 향해 갔을 때에 선지자 갓이 그를 가로막고 잘못된 길을 왔다고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자 그 말을 듣고 고국에 머물게 됩니다. 고국에 머물러서 있어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광야 길 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참 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 부근에 있는 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피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추억합니다. 왜 거기로 피했는가?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던 그 자리로 피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둘람 굴에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피하여 있는데 이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입고 수시로 광야를 수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하여 있다는 소문이 들려졌는지, 또 그들에게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피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여들고 보니까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고 보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이 어디 근처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다윗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밤이 돼서 힘든 시간이 돼서 좀 쉴 시간이 되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묵고 있는 굴 앞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다윗 400명의 용사와 함께 동굴에 숨어 있고 그 동굴 입구를 중심으로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다윗은 갈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을 잠깐 살피러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다윗이 동굴로 탁 피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거미들이 거미줄을 착 동굴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거미줄이 쳐 있으면 사람이 그곳에 왕래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왕래했다면 거미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절묘하게 다윗이 군대가 들어간 이후에 거미줄을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곳에서 용변을 보았던, 그 용변을 보려고 할 때 뭐 도움이 되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아둘람 굴에 처음 피신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던 때니까, 이제 그런 체험하던 그 자리니까 이곳에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내 생명이 위험해서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여기서 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부분이 3절 처음까지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사람 누워 있었는데 이 다윗의 위치가 어떠한가, 가만히 자기가 있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사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이 피해 있긴 한데 그 자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했으니까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길 원하는데, 실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 자기가 잠자는 자리가 어떤 자리 같냐면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주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어디라고 말하는지, 다윗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사자 가운데 있는 자리고 불 가운데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울을 따르냐? 사울이 현재 왕이고 현재 실권자고 권력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뜻에 누가 합한 자인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등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아둘람 굴인데요,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 살지라도,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사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불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만 아둘람 굴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 넘어서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 세상 어디에 거하든지 사람들 중에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 되고 그 자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쉬어야 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능하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 안전을 지켜야 할 텐데, 혹여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아둘람 굴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을 여러분이 아둘람 굴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딱 있는데 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굴 안에서 쉬는 거예요. 소리 하나 못 내고 자야 돼요. 여러분, 굴에서 소리 내면요 굉장히 멀리 울려서 밖에까지 나가버려요. 소리가. 굴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지만 입구로 조금만 들어와서 한 10m만 들어와도 저 멀리에서 굴에서 있는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여지세요. 주님은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계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면 저절로 나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건요,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기 기도하면서 내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만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내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더라.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잘 보세요. 이렇게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울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변을 보러 들어왔어. 아무도 호위병도 없어. 여러분, 왕이 변 보는데 누가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감히. 아무도 없이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변을 보고 있어. 다윗이 몰래 가서 옷자락을 잘라오잖아요. 그들이 함정을 파고 에워쌌지만 도리어 그들이 함정에 빠졌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얼마든지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케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사울의 군대가 일어나서 멀리 떠나가요. 그럼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딴 곳으로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저기 떠나가자 나와가지고 소리칩니다. 사울왕을 향해서. 어찌해서 나를 회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이기게 하셨거든.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정면으로 보는 앞에서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일부러 불러서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왕을 해할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없어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니까 그 사울을 따르는 군대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공격하면요, 사울의 군대가 숫자가 많아도 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군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미줄이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지금 다윗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니 어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만민 중에 모든 사람 앞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심이 너무 큽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시편 8편에서도 나오는 구절이죠. 시편 8편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하면서 시편 8편에서 뭐라고 하냐, 인생이 무엇이 간데 돌아보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다윗에게 저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 명절 기간 내내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명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체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만 피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걸 분명히 믿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세상 사람들 중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리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민 중에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